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식구들, 오늘도 복되고 또 축복된 또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셨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더 건강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21장 1절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역사를 공부하면 많은 교훈을 얻죠. 역사는 많은 것들을 증명해주고 또 반복된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거울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번창하고 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죠. 왜 그 나라가 망했는지, 왜 그 민족이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그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번창할 때는 왜 번창하게 되는 것인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때는 왜 찬란한 꽃을 피워나가고, 아니면 때로는 반대로 그렇게 꽃피웠던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것, 그 과정을 보면서 흥망성쇠를 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현상을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가 망할 때는 거의 비슷한 이 전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어떤 과정이나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왕이나 귀족들이 백성들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과 권력자들은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고 또 자신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힘쓰고 급급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라의 돈을 빼돌려서 자기의 배를 배불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미래나 또 모든 사람들이나 백성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군대는 해이해지고 기강이 무너지고 또 군대 안에는 적들과 내통하는 그런 이 배신자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나라들, 망해가는 나라들의 모습들을 보면 저게 또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 망할 때도 비슷한 일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왕이나 권력자들이 전혀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려가는 그런 모습들, 바벨론 멸망은 사실 이사야서 13장과 14장에서 먼저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도 또 동일하게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을 합니다.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미 마음에 정하셨다는 것을 13장과 14장 이어서 또 오늘 본문을 읽었던 21장에 이어서 반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대제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 미약한 존재였고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았던 나라입니다. 아수르 민족이 그 당시 강대국이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수르였고 그 이후에 남유다는 버티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패권을 잡지 못했던 민족이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대국이 되지 않고 패권을 잡지 못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미리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고 예정하고 계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제대로 형성도 되지 않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선포하심으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걸 스스로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과정을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의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터를 잡고 있던 곳은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유역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바다처럼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은 큰 강을 그들의 시각에서 바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호숫가가 정확한 명칭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큰 강들을 바다라고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도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형성되었던 민족인데 그것을 그들은 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해변 광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가 어느 민족에 멸망당하는지 2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느 민족에게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2절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가 하였노라 하시도다. 지금 메대와 바사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훗날에 바벨론 이후에 패권을 잡는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미 이 아수르의 경고의 메시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수르와 또 아람을 의지했던, 그리고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았던 그 과정들,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에게 멸망받는 그 과정들, 그리고 바벨론조차도 이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민족에게 멸망을 받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 가운데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 건지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언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해산의 고통, 임박한 그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 고통처럼 바벨론의 멸망의 고통이 곧 다가오는 것이고 그렇게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 사람들은 엘람과 메대가 그들을 속이고 약탈하는데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게도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5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즉 이 왕과 권력자들이 파수꾼을 세워놓고 자신들은 그냥 놀고 먹고 자신의 배들만 배불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교만함이 이 바벨론에게 너무나 만연하게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망하는 나라, 무너지는 나라의 이 특징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만 안위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이 악함이 바로 바벨론에게 가득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관들이 방패의 기름을 바르지도 않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먹고 마시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치와 향락에 그 모든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사치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저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도 또 이것을 선하고 복된 것으로 누려도 되는 것인데 남의 평가, 남의 눈,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어떤 그런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다면 좀 신앙인으로서는 우리는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한다는 건 참 좋은 의미이고 힐링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 배를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이 고관들과 이 교만함은 자신들의 배, 오히려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배만 더 채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교만은 14장 1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바벨론의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는지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위치까지 가고자 했던 인간의 그 교만함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민족 가운데도 그 교만함과 동일하게 작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이 교만한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 하늘을 찌르며 올라가며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죄악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결국 이 바벨론은 이 교만함과 그리고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이 마음 때문에 함락되었고 함락되었다라고 얘기하며 조각조각 우상들이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는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분명히 남북이라고 하는 이 냉전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풍요와 이 안전함을 나의 교만함과 내가 이뤘다라고 하는 이 우상 속에 빠져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또 다른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함이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우상들이 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이 역사의 교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민족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백성이 정말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민족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역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만함이나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기도하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이 바로 서는 것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잘 살게 되어지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역사의 교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또 우리 꿈꾸는 교회는 하루의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신령한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며 교만함과 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 교만함이 사라지고 우상이 사라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